그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의 공간 인간을 보면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창의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모닥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거나 집을 지으면서 어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또 신전을 만들면서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수로 때로는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면서 대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건축사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공간 인간입니다. 이 책을 좀 읽다가 다윗의 인생을 이런 공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아서 궁궐에 살지도 않고, 또 옛날에 목자였을 때처럼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면서 동굴이나 지금 수풀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정착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택한 삶이죠. 다윗은 이 계속된 그 위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준비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전과 다른 그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장은 위기 속에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어떤 실수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여정을 보게 되면 여러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좀 이동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노비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블레셋 가드에서 나오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아둘람 지역에 머물게 되고, 이 아둘람 지역에 있다가 사 옆에 있는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 갓의 조언을 듣고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헤렛 수풀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좀 광범한 지역이어서 아둘람 동굴처럼 사람이 숨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이 그 아둘람 근처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 땅을 공격을 합니다. 이 그일라는 이 아둘람으로부터 가깝고 또 헤렛 수풀과도 가까워서,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이 이 블레셋 경계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어떤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자주 공격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사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는 군사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의 땅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고민이 하냐면, 이 그일라 땅은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의 어려움을 듣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망자 입장에 있고,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정예의 군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난처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이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위기와 난처한 상황을 헤쳐가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도망하는 여정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장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압에 있었잖아요. 모압에 있을 때는 사울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안전했는데 선지자 갓의 조언으로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하다가 또 인명의 손실을 입으면 너무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동일하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왜 이 시점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행동을 할까요? 다윗이 이전에 도망 다녔을 때 자기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겠죠. 그럼 어떤 깨달음일까요? 다윗은 노베에서 제사장으로부터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으로 이동했죠.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에 있을 때 사울이 아닌 블레셋 사람부터 위험을 느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블레셋부터 도망을 나왔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의 조언을 듣고 모압 땅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그 결정들이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노베에서 했던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베에서 도망 나온 아비아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가족이 죽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윗이 이전에 도망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묻지 않고 행동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에 나왔을 때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자신이 계획하고 행동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변화는 뭡니까?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합당한지 행동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계획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기보다는 나가 계획한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의 계획대로 잘 될 수도 있지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계획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님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날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계획이 맞는지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그 계획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합당한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실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걸 사실 다윗이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꼭 하나님께 응답을 묻거나 묻지 않아도 사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으로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다윗은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 뜻을 발견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말씀이 다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면서 점검해 가는 것이죠. 근데 다만 여러분, 여기엔 또 질문이 있어요. 전반적인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지만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어디로 도망 다니라고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때로는 여러분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보다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뜻을 확인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유다 땅에서 도망을 다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샅샅이 찾는데 어떻게 해요? 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도 잡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주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거든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과에서 사울을 좀 비교해야 될 텐데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래 사람들을 구원해 줬거든요. 사울이 해야 될 역할인데 다윗이 여러분 그 대신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존재입니까? 은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래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일라를 포위해서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사울은 그일라를 포위해서 다윗을 잡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니까 이 사울의 이 모습은 다윗이 이전에 도망 다닐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도망 다닐 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신의 계획에 따라 도망을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결과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 자기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변화된 다윗과 이 사울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요, 이 변화된 다윗의 모습처럼 저희 계획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갔던 적도 있고, 이 사울의 모습처럼 제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실천하고 행동했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존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변화된 다윗의 모습처럼, 어떤 때는 사울의 모습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사울의 모습과 같은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계속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고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을 안 해요. 충분한 시간을 좀 갖습니다. 좀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획이 더 맞는지.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 계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철저히 여러분 준비해도 저도 연약한 존재거든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실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계속적으로 그 시간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그 계획을 살피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한 계획이 때로는 불완전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제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계속 살피면서 그래도 여러분 실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불완전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나아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레 사람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군사를 보내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8절, 사울의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지를 물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상황이 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사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이 노베에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을 심판한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노베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그런 보복을 당할 것을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들지 사울의 편에 들지를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아닌 사울의 편에 들 거라.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일라를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서운한 결과입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미련 없이 떠나요. 왜 이게 가능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인간은 언제든지 큰 시련을 만나거나 유혹이 오면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울의 위로 앞에 그의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저는 사울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지금 사울한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도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신도 연약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을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와 그것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뤄야 될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대학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되게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혼자 방에서 자는 게 싫어가지고 친구 집에서도 많이 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관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관계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에 가면 그 짝꿍이 있거든요. 그 짝꿍이 저도 있었는데 그 짝꿍이랑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 짝꿍이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었는데요. 대답을 안 해줘요. 짝꿍이랑 뭐 싸운 적도 없고 뭐 갈등이 있었던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년이 바뀔 때까지 짝꿍이랑 대화를 못했어요. 일종의 이제 왕따를 당한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싸웠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싸우면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대화를 안 하는데 그냥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당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연약하죠. 저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 친구의 연약함일 수도 있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들어주면 사과도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올해 이제 젊은 작가상이라고 그런 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받은 그 백온유 작가의 반의 반의 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여성 3대,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 이 3대 이야기인데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만 알고 있는 한 5천만 원의 돈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대가 그 이제 잃어버린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할머니를 도왔던 요양보호사가 아마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뭘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잃어버린 돈의 행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3대가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합의금이 없어서 감옥에서 생활을 보내거든요. 이 딸은 대학생이 됐는데 경제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대학생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돈에 그걸 알게 되니까 엄마가 그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 도와주었다면 자기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자기는 좀 대학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했을 텐데, 그런 서운함이 생기는 거고, 그 할머니도 딸과 손녀에게 서운함이 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자기 아끼는 식물이 있는데 그걸 좀 돌봐달라고 했는데 자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딸과 손녀보다 그나마 가끔씩 찾아오는 요양보호사한테 더 마음을 엽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헤아려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의 누군지 이런 걸 알리는 소설이 아니고 그 3대에서 갖게 되는 그런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작가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 소설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런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물들은 5천만 원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한다. 2,500만 원만 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아니,
그것에 반만 있었어도 삶이 덜 힘들었을 텐데 생각한다. 인물들은 돈이 없어서 자신의 분수를 재고 따지는 날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꿈꾸는 삶의 규모도 축소됐을 거고 제목 반의 반은 그렇게 쪼그라든 삶의 크기이자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가족의 의미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 너무 삶이 힘드니까 삶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에 여러 가지 분노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흐릿해지는 그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해하게 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또는 저와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장 직면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극복했을까? 그런 묵상을 저는 종종 했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셨어요. 사실 그래서 그 충만과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랑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 공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미 사랑과 기쁨에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연약한 관계에서 그 사랑과 기쁨을 다 충족받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되게 아픔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결핍된 사랑과 그 기쁨을 사람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받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걸 나눠주다 보면 너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기쁨이 더 충만해질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그 사랑과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과 기쁨을 채우라기보다는 하나님부터 그것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으로 인한 상처나 아픔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루부터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위기 속에서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그 부요하심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어떻게요?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꾸 묻기보다는 나의 계획을, 나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먼저 행동하면서 이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때로는 가정을 돌볼 수가 있고 또 일터에서 또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그 욕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견딜 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간 관계 속의 실망과 또 서운함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얻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얻고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랑과 기쁨을 회복해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